네,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21년 8월이 되었습니다. 네, 8월이라서 많이 더우시죠? 지금 에어컨 지금 켜 있는데요. 아마 온도가 조금 지금 아직 높아지지 않아 가지고 안 올라간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올라가면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혹시요 지난 주일에 예배 시간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다들 웃으시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을 여쭤봤으면은 아마 얼른 대답을 하셨을 텐데 제가 그만 이제 지난 주일도 아니고 지난 주일 설교 본문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네, 여러분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상입니다. 네, 두 주나 됐으니까요. 네. 지난 주일 말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인데요. 네, 재밌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어떤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냐면요. 네, 지난 주일 날 오병이어 사건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도 6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도 6장인데요. 마가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6장이나 둘 다 6장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동일한 사건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뒤에는요. 마가복음 6장에는 담겨 있지 않은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네,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 사건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배불리 먹은 그 사람들의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죠. 마가복음 6장이.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생선을 받아 먹은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뒷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의 오늘 본문이 그 뒷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네, 몰려든 5천 명의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혹시 어떤 땅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르셨다는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6장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뒷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본문에는 그렇게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물론 일부지요. 그 중에 일부가 배를 타고 떠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번에는 배를 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지지난주일 설교 내용이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시죠? 지지난주일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그 열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 열심을 본받자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지요. 얼핏 생각하면요. 오늘 예수님을 또 한 번 따라온 사람들의 열심은요. 특별히 더 칭찬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의 열심만 해도 대단했죠.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배가 도착할 곳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달려갔잖아요. 배를 쫓아서 달려가가지고 먼저 배가 도착할 그 건너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기록된 그 이야기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배를 앞질러서 쫓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배를 타고 또 한 번 건너편으로 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열심이죠. 칭찬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당신을 쫓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오히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렸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있었던 개인적인 일인데요. 네, 10년도 더 전이고 이제 제가 대전에 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대전에 있는 제가 속해 있던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대전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손아무개 장로님이라는 분을 강사로 모시고 수요 예배였는지 금요 예배였는지, 아마 금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는 금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그 금요 예배 그 손 장로님을 강사로 모셔서 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당에 3,000명 정도 아마 앉을 수 있었을 거예요. 3,000명 정도나 앉을 수 있는 그렇게 넓은 좌석이 있었는데요. 자리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예배당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네, 평소에 교회를 잘 찾지 않던 교인들이 많이 보였고요. 심지어 처음 보는 얼굴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매주 예배 때마다 앉던 제 전용석에 있었는데요. 네, 가운데 맨 앞자리였거든요. 네, 그 자리는 일찌감치 매진이었습니다. 네,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예배당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도 제 전용석은 이미 꽉 차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간신히 앉을 수 있었던 자리는요, 제가 앞자리를 앉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맨 뒷자리에 앉아야만 했어요. 맨 뒷자리 중에서도 어떤 자리냐면요, 이제 건물이 크니까 큰 기둥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둥 뒤, 그러니까 기둥 뒤니까 맨 뒤에 기둥이 있었거든요. 기둥이 이렇게 3개였나요? 어쨌든 기둥이 딱딱딱 있었는데요. 그 기둥 뒤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강단도 잘 안 보이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자리니까 그래도 조금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단도 안 보이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것도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제 양옆에 사람들이 바로 앉아가지고요, 낑겨서, 이렇게 좁게 낑겨서, 예, 그렇게 간신히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양반이었어요. 저 뒤로 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네, 앉지 못해서 예배당 안에서 서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랬던 이유는요, 그날 예배가 특별히 치유 집회로 드려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때 강사하셨던 손 장로님이라는 그분이 치유의 은사로 잘 알려져 있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그 이름을 들으시면 아실 것 같은데, 뭐 손기철 장로님이라고요. 뭐 책도 많이 쓰시고 이제 그랬던 그 당시의 분이었어요. 네, 그분이 강단에 오르셔서 그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중간에 어디 본인의 어떤 뭐 귀를 가리키시면서 또는 뭐 이렇게 뭐 배를 가리키시면서 만지시면서, 여기가 아픈 분은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러면은 그 예배당에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치유받았다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한두 시간의 집회가 계속 이제 이어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 예배 시간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그렇게 치유받았다고 손을 들고 외쳤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예배당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와 같이 예배당에는 빈자리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좋았는데요. 근데 제가 앉던 저의 전용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주일에 아주 편하게 제가 즐겨 앉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본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어쩌면 지난주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서 문득 들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이 옳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까지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도 당신을 열심으로 찾아온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작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에게 5천 명이나 되는 무리에게 떡을 배불리 먹이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떡으로 배부르게 된 것은 당연히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치유 집회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것들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요, 단순히 사람들을 떡으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떡을 먹으면 잠시는 배부르죠.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픕니다. 그거 여러분 매일 경험하시잖아요. 아무리 배부르게 뭔가를 먹어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아무리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그게 몇 시간 지나도 계속 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떡은 그렇게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고 병고침을 받는 것도 다시 늙고 병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고작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자기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의 문제를 다시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바라봤던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들의 배를 불리도록 떡을 주는 한 사람을 보았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을 따랐던 이스라엘 무리가 결국엔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떡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찾고 있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다면 2000년 전 가버나움까지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잠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입니까? 요한복음 6장 말미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자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시적인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찾으십니까? 만약 전자라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이죠.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이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며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먹는 이 빵과 그리고 이 포도주가 여러분을 잠깐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을 잠깐 갈증을 해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결코 줄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바로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